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 살로 돼 있네요. 네, 설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서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어떻게 흔들릴 때 혹은 또한 불안할 때 바로 서라라고 말하곤 하죠. 자,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사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마지막 장에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처한 그 상황이 정말로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주 안에 서라는 이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다수 주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군사 요충지로서 이곳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주민들이 하나의 출세 방법으로 로마의 군인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초기에는 황제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그를 신으로 추앙했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현재의 그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이 황제 숭배를 체계하기 위하여 바울 당시 황제는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그 숭배가 그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점점 확장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런 표현이 아마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카이사르는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로마는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빌립보에서 카이사르는 주인이시다는 그 고백은 바로 정치적으로와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이 곧 출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주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 박해가 심했으면 바울은 바로 우리의 그 시민권은 바로 로마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 자신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상태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성도들은 그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문화적 기류는 바로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자, 헬레니즘이라는 건 뭡니까? 좋게 말하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이성을 중시하는 것,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그 도덕성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그 교만한 모습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반대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들은 탐욕과 물질주의에 빠지는 그 경향도 역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그들의 신은 배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트러진 그 문화에 빠진 것을 경계하여 지금 이 빌립보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 그 영향 아래에서 정말 교만하거나 또 물질적이거나 혹은 또한 탐욕에 빠진 그 경향들을 바로 이겨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교의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요즘의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도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난 그 양상은 그때와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 시대에 놓인 그 성도들의 그 위치는 그 당시의 성도 위치와 지금 우리의 성도 위치와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황제의 숭배는 아니지만 맥락으로 보면 그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사상 또는 어느 한 집단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 지배에 놀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모두가 악마해버립니다. 지금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그 강조점 때문에 그 소수의 인권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강조점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서양에서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법제화되어서 많은 기독교인 성도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수없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우리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너희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일부 가운데는 그런 모습에 편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고 그러한 집단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배되었고 이로 인하여 복종된 그 관계는 결코 우리의 올바른 신앙, 올바른 이성, 건전한 이성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도답게 양심껏 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서 오히려 왕따당하고 힘들어하고 손가락질까지 받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레니즘 문화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애가 넘쳐서 결국은 교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가 평배했고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이나 탐닉이 정말로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정말로 성도답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는 성도이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손해보지 않다고 하는 의식까지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이나 요즘 우리들의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은 그렇게 볼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결론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 모습은 바로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당부한 오늘의 본문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겉면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서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말은 이제까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겉면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그 핵심이 되는 그런 겉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한 그 모든 말들이 바로 결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론적으로 바로 뭐냐?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념에 휘둘리는 시대에, 물질에 휘둘리는 그 시대에, 또한 자기에 휘둘리는 그 시대의 이때에, 이런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 안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의 그 원칙에 따라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살게 하신 그 삶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살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는 그 모습으로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설사 손해보더라도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은 그것만이 바로 오직 성도다운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유오디오와 순두계에게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던 지도자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달라서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한 방법도 이어서 나오는 그 구절의 소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돕는 게 그 하나입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 표현하기를 멍에를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멍에를 다 같이 한 자들입니다. 아멘. 멍에란 뭡니까? 한 결의를 소에게 묶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한 멍에를 먹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그리고 그들이 가는 속도가 다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이어지는 표현을 보게 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서 말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뿐만 아니라 클레멘도와 그의 여러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한 멍에를 다 메고 있으니 같이 생각하고 복을 맞추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도울 때에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자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나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맞춰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역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기기 위하여 이합 집산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어느 한쪽에 일반적으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기뻐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같은 마음, 곧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 또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고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간욕을 접어둡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정말 강팍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관용으로 그들 대할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에게 간용을 대하는 그 힘이야말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마음, 서로에게 그 관용을 이루어질 때에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함께 주 안에 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클 수밖에 없고, 아니 어찌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염려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즉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기도하라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무언가 곧바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에는 yes, no,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waiting,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들 우리는 yes 응답에 대한 관심이 있지요.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를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주 안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항상 의로운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신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그리고 청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리고 덕스러운 것, 기름을 받을 만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한마디로 줄이면 모릅니까? 바로 의로운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의로운 것들로 치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저를 찾아온 신도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그를 위하여 연부를 합니다. 똑딱똑딱. 그런데 이 중은 그저 기계적으로 연부를 합니다. 온통 그 중의 생각은 뭐예요? 그 신도가 가지고 온 여러 제산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가 없는가? 연불이 끝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온통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불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죠? 예,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중에 이런 연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그 비유를 우리 성도들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이 가져갈 그 이득, 명예, 그 건강, 바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앞서 말한 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또한 정결하고 칭찬만 받을 만하고 또 기림이 있고 바로 이런 의로운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세가 이런 것에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바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서 나갈 때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 안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해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